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후로 한 달 보름이 됐다는 이야기죠. 한 달 보름이 됐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6월달에 나오면서 급하게 무교병 없는 누룩을 넣은 빵을 갖고 나왔는데 아마 그 빵을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15장 22절로 27절에 26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못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데 마라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광야 40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은 고난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난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기간.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야 40년 이 시간은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미리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은 그들이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순간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 출애굽한 후 한 달 15일 보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 원망이란 말은 우리바란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다 이 말이에요. 원망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누구를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도 예고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뭐예요? 이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이 장차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복음의 프로그램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경륜으로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무찌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시험 들면 꼭 가글을 추억해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항상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다. 이렇게 속된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내가 사회에서 뭐 했다고 다 자랑하지 않는 거 없어. 왕년에 내가 한 주먹 했다 다 말하고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 그런데 봐요. 3월 3절의 말씀 중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두려워 죽은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풍족하고 풍족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떡을 배불리 먹었다. 다마스 때도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고기가 남아서 구제하고 누구를 나눠주고 돈이 많아서 누구를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노예 430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주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4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만나 사건을 보면은 16장 말씀 전체가 만나라 사건이잖아요. 1절에서 36절까지. 만나 이야기 사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는, 이것이 하늘 양식에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되 하나님이 뭘 줬어요? 법을 주었어. 만나를 취하는 계명을 주었어. 너희들이 만나를 취할 때는 1인당 식구대로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 2리터 정도 됩니다. 1인당 식구대로해서 한 오멜씩만 아침에 해서 거두어라. 거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다음날 가서 남겨둬. 왜 남겨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오늘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놔둬서 아침에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오멜씩 하라니까 2리터씩 가져오라니까 그걸 어떻게 대박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되겠어요? 대충 1인분 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좀 많이도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하게 거뒀는데 결과적으로 그 식구들이 먹고 나니까 남은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냥. 또 하나의 또 계명은 뭐예요? 엿새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거둬. 왜? 7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갑절을 걷어놓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하지 말고 그걸 먹으라 했는데 백성들이 그대로 하니까 안식일 날은 벌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썩지도 않아. 그대로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또 안식일 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행여나 또 만나가 나가 보니까 없었더라.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서 부족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 다음 주까지 계속할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서 부족 없는 삶이 무엇인가? 이 만나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장의 말씀을 해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만나를, 생명의 떡을 주셨는가를 가지고 복음이 증가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려고. 저도 이제 돌아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의 기회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의식주를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기름 부어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대리자 모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욕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탐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탐심의 왕, 거짓말쟁이의 왕 누구에게 속아버렸어요? 마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엊그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설교라고 뭐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처럼 허탄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에게 충성해야만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복음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내가 몰랐을 때는 교회에 충성해야만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 한다. 가스라이팅한다.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이런 축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잘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인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 해요. 내가 복음을 안 뒤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모아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나 돈 없습니다. 저는 돈 없습니다. 통장 항상 탈탈 텁니다. 돈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항상 세상의 물질과 관련이 물질, 돈이요, 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음식입니까?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음료. 여기 이제 3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세상에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처음에. 세상에 없는 음식인 거예요. 세상에 전혀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때는 가마솥에 고기를 먹고 무엇을 밥을 배불리고 빵을 배불리 먹었을 줄은 몰라도 광야 40년의 이 기간 동안은 세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하고 전혀 다른 만나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오늘 방금 내가
28절에 읽은 것처럼 만나는 모세의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은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할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또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약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제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리고 우리 어떻게 불렀어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작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부를 때 찬송가가 비복음적이고 복음과 잘못된 가사는 어떻게 돼요? 개사를 해서 불러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만나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거예요. 신령해요.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은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내려주신 이 만나, 이 양식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하니까 그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게 이 만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1절부터 무려 36절까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에서. 그런데 제가 이 16절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을 이렇게 먼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양식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내율법을 지켜. 4절 4절입니까? 그 4절이 아니네. 그날 먹는 만큼이 어디가 나오죠? 그날 16장 그날 8절 한번 8절 1절이요. 자, 8절 보면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런 말이 나와요. 아침에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랬습니다. 배부르리니 이 단어를 내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배부르리 하고 16절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나와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거두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뭐 들은 거예요? 21절 보면은 그 21절도 거둘 만큼만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24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24절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 배불리만큼만 그 말이에요. 배불리만큼만
세상의 물질을 소유해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명은 세상 물질을 탐하지 말라. 세상 물질이 뭐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삭여. 세상 물질이 좋지 않냐? 부자 돼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예수님 교회에 나오면은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물론 잘 된 것도 있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에요. 잘못된 전도하는 방법. 진실해야죠. 예수를 잘 믿어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있고 적길.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교회 처음 개척해서 2번 개척해서 교회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갈 때가 있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스 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이면 갈 거리를 몇 시간 걸어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먹을 만큼만 먹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저축할 수 있도록 물질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랬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않으냐 하는 집을 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해 어려움을 있을 때 물질이 없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때로는 시험대 들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얻었고 돈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보니까 이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서 만나에 관련된 율법을 주면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해 보니까 이 만나의 법칙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우 때로 이런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으면 외식도 더 많이 하고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외식을 줄이고 비싼 음식을 못 사 먹고. 그렇잖아요. 반찬 없이 밥하고 간장에다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굶어 죽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잘 보면은 이 만나의 법칙을 보면 어디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거 뭐예요? 필요 충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분하게 주십니다. 충분하게 주세요. 그런데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 더 이상 기대한 것은 욕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내게 돈이 없는데 10억을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0억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10억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모릅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세상의 물질은 누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가 탐심을 심어줘.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이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을 심어준 거예요. 선악과를 보게 하며 봐라. 선악과 얼마나 맛있게 보이나. 먹어봐. 먹기만 하면은 먹기만 하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의 법칙은 절대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경고한 것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내면 안 된다. 탐심내면 안 된다. 그렇게 시편 23편 1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이 그분이 우리들을 일용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하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먹여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주시되 극한의 환경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굶어서 죽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준다는 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만나. 사람이 탐심이에요. 누구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의 능력함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 형에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 상속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내가 뭐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데 풍년이 들었어. 그런데 곡간을 가서 보니까 작년에 남아있는 곡식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곡식을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가 나눠줘야 될 텐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곡간이 올해도 풍년 들어서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곡간을 짓는. 주님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해버리면 이 모든 재물이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만나의 원리는 욕심내지. 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광야에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뭐 돈이 쓰고 남은 돈 통장에 뭐 적금을 해놓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많이 사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세상의 물질하고 상관은 없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나를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나와요. 영적으로 이걸 풀어야 돼요. 평일에는 날마다 거둡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떡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고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어서 그걸 뒀다 먹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자, 되돌아오면서 33절 보세요. 또 33절. 이게 하나님이 또 계명을 줍니다. 안식일과 이거 똑같아요.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에 두어 만나를 담아 두라는 거예요. 만나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만나를? 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길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그 길갈에 진을 처음 치잖아요. 길갈에 진을 치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왜? 그때부터 뭘 먹게 됐습니까? 하늘 땅에 나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땅에 나온 음식을 먹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은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과 만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만나는 뭐예요? 젖하고 똑같아. 어린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어려서는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장성하면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둘 필요 없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산자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자고 일용할 어떤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새언약의 중보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저절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져 버려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33절에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한 오멜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 이 말은 뭐예요? 벗개 안에 넣어놨잖아요. 벗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넣었잖아요. 만나를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기서 항아리는 뭘까요? 항아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 4장 6절.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가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그랬습니다. 만나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이 몸이 살이 떡이요 피가 음료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충분히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차 말씀의 생명을 떠오실 예수를 가리키니까 항아리 안에 한 오멜에 만나를 넣어서 벗개 안에 넣어라 보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 고린도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보배가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누워있었는데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죠. 안식이란 안식과 이 만나에서 안식일의 계명과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요 앞에 두어 너희 되도록 하라. 바로 말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으니까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믿으니까 우리를 뭐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나요? 할례, 마음의 할례, 또는 성령의 세례, 피의 세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전번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를 연합하는 세례. 디도서 6장에 그랬더라고요. 디도서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디도서 6장을 보고. 디도서 6장 이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보냈는데 하여튼 그냥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는 만나를 벗은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만나의 법칙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주리거나 망한 상태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뭐라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어디도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분히 남아서 누리고 살게 하겠다 그 말이 없어요. 그 잠언서 아구리 잠언 보면은 잠언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잠언 30장 8절 한번 보시고. 잠언 30장 7절. 아고레 잠언입니다. 아고레 잠언 30장 7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인 것 같아요. 아고리 지혜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필요 충분의 법칙. 고린도 후서에도 5절에 보면 연보할 때 그 이야기 나오죠. 필요 충분의 법칙.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줘가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은, 율법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물질이 남아가고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을 많이 사놓고 땅을 많이 사고 기업을 몇 개, 10개를 막 운영하고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필요 충분의 법칙.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다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정만 5천 명을 어린아이와 가져온 모병이요 도시락으로 먹였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품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가요. 광야에서 우리 너희 조상들은 다 만나는 거 죽었거니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만나를 먹어야 돼요?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썩을 약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썩을 양식에 의해서 일하지 말라. 요한복음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고 뭐 하는 게 이게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배고프지 아니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